유명 트로트 가수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을 받은 데에는 특히 한 가지 죄질이 나빴습니다. 본인이 핸들을 잡고 사고를 낸 건데 사고 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동승자가 과오를 범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게 되었던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죄책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난 잘못 없어요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사역할 때 월요일이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거진항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비응항보다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도 어선이 활발하게 조업을 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 옆에 보면 할머니 같은 분들이 즉석에서 또 구매한 생선 회를 떠주는, 저희 부부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낙이 뭐냐 하면 그 거진항에 가서 즉석에서 화로를 회로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진항을 오가는 중간쯤에 꼬릿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 방귀 냄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 명확한 게 있었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제 몸으로 아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저의 다음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분명 제 아내가 당신이 낀 방귀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제 아내에게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고, 이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월요일마다 이게 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한 서너 번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약간 이 논리에 뭐랄까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제 아내의 항변이 시작됐습니다. 나 정말 아니에요. 내가 낀 방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옥신각신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알게 됐어요. 그 지역에 사는 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지점에 어떤 제조업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늘 나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가 마치 방귀 냄새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서 억울해합니다. 여러 번 누명을 썼던 거죠. 내가 방귀 낀 게 아닌데 당신이 나를 정죄했다고, 나한테 덮어 씌웠다고.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저대로 저의 무죄함을 제 아내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지상정이 미국의 명문 사립고를 배경으로 한 영화 한 편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어느 학교든 하나를 들어가는 그런 명문 학교였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도덕성을 기본으로 그리고 전통으로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전통이 있었는데 시험을 볼 때 무감독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겁니다. 감독자가 없어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시험지만 나눠주고는 이내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명예롭게 치르는 시험인 거예요. 이 학교가 설립되고 거의 100년 동안 이어 내려오는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습니다. 자연히 부정행위란 없었던 것이고요. 부정행위라는 생각, 단어 자체가 이 학교에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망 높은 집안의 한 학생이 시험 부정을 저지릅니다. 역사 과목이었어요. 여러분, 역사 과목이 얼마나 외울 게 많습니까? 연도 외워야죠. 인물 외워야죠. 장소 외워야죠. 연대순으로 앞뒤를 또 맞춰야 되죠.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 공부가 충분치 않은, 그러나 명문대학에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학교 출신이고 명문대 아이비리그를 다 나왔어요. 본인도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 과목 공부가 미진했어요.
그래서 전날 밤 뭘 했느냐? 이른바 커닝 페이퍼를 만든 거예요. 빼곡하게. 그리고는 그걸 몰래 몰래 보면서 역사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행위를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었느냐? 부정행위자가 목격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다른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교장실에 가서 진실을 말합니다. 마침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공의가 세워진 것이죠. 무죄와 유죄가 정확히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역설이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정작 행악자들은 스스로 죄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죄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 또 헤롯의 무례하게 짝이 없는 신문,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향하는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에게로 끌려갑니다. 공회가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러나 판결권과 처형 집행권은 로마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는 누가 시행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 빌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 한 면모를 알아둘 게 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포악하고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무참히 짓밟은 적이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그것도 무참히 살육한 일이 그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그 사건, 그 일로 유대 백성, 특히 갈릴리 백성의 분노를 샀어요. 여러분, 정치에서 역풍을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할 무렵에 빌라도는 백성으로부터 역풍을 맞을까, 그래서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저질렀던 그 참혹한 종교적 탄압이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역풍으로 들고 일어날 것처럼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백성의 주장을 들어주는 쪽으로 정치의 방향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빌라도는 로마의 법 제도를 따라야 할, 그걸 잘 드러내야 할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증거주의여야 했다는 거죠. 증거가 없는데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은 상당히 앞서 있는 법 체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면밀히 따져서 심리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 1차 결과가 본문에 기록되었는데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게 1차 결과였어요. 그런데 유대 공의회원들이 이렇게 고소하며 빌라도에게 찾아왔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백성을 미혹한다는 고소였습니다. 백성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자고 그가 주장하여, 이건 로마 황제를 향한 굉장히 정치적인 반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고하게 예수님을 고소했던 겁니다. 또 하나, 자칭 왕인 그리스도다라고 예수가 주장하며 다닌다는 거였어요. 왕은 오직 로마 황제뿐인데 저 나사렛 예수가 자기를 통치자라고, 권능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위험한 인물입니다. 저건 정치적인 반역입니다 라고 하며 빌라도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은 또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은 처단될 수밖에 없는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심리를 해보니 한마디로 혐의 없음입니다. 더 따질 것도 없이 이건 무죄예요. 그러나 백성은 유죄 판결을 내놓으라고, 예수를 정죄하라고 계속 압박합니다. 안 그러면 소요를 일으킬 것만 같은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빌라도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안정되게 유대 땅을 잘 다스려야 로마 황제로부터 계속 신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무죄적으로 보는 것 같으니까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강하게 외쳤습니다. 더 세게 호소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저 예수는 위험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몰아세우기를 더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빌라도가 비겁해집니다. 그의 인간됨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누구에게로 예수를 보내느냐 하니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헤롯에게 보냈을까요? 빌라도의 말에 단서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시작.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또 베레아 지역이 누구의 관할이었다고요? 헤롯의 관할이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소나기는 피하라고 일단 헤롯에게 공을 넘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거가 있었어요. 관할권이 헤롯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헤롯이 유대의 절기여서 예루살렘에 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한다면 예수에게서 빌라도는 어떤 명분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자기가 예수를 무죄로 심리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밀고 나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 헤롯은 또 하나의 나쁜 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예수가 표적을 행한다고,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라고요. 이제 기왕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헤롯이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의 능력치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어떻게 했나요? 기뻐하니, 예수님을 순수하게 보고 싶어서 기뻐했던 게 아니라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였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은요, 재미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의 이적 행함을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희롱입니다. 이런 걸 오늘 우리 상식적으로도 희롱이라고 단죄하거든요. 그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은 것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 앞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마주한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죄를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사형을 위해 넘겨주고 진짜 정치범인 누구를요?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는 거죠. 본문 끝절인 25절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게 누구라고요? 바라바입니다. 그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 법정에서는 어떤 선고가 있었을지 우리가 다시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빌라도 유죄, 헤롯 유죄, 백성들 유죄, 바라바 유죄, 예수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무죄입니다.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선포되고 있었던 선고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특별히 로마 제국이 그토록 경계했던 정치범에게 내렸던 십자가 사형틀에 내던져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참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백성은, 공회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느냐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귀한 정리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유죄로 삼으신 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빌라도와 같은, 백성과 같은 우리의 어그러진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고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설의 은혜, 역설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을 탓하고 내 탓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쪽에 삶의 방향이 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용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것처럼, 나는 그래도 믿음이 이만큼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도 나는 인생에 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허물을, 우리에게 있는 무너짐을, 우리에게 있는 아직 남은 죄성을 위로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 서로에게도 연약함을 진솔하게 말하며 덮어주며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